같이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재직회 예배부에서 앞에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다음에 또 특송하실 부서나 또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사람은 성경 저자 중에 성경 저자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약 40명 정도 되는데 그 40여 명 되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사만이 쓸 수 있는 의학 전문 용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누가가 그 의학 용어를 사용한 그 단어가 의사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 표로 삼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인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정말 평생 한번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러면서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즉시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장애인이 일어날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발과 발목이라는 이 원어가 의사만이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라고 그럽니다. 제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가 쓴 그 글을 보니까 같은 이쪽이 바로 그 정형외과 쪽이잖아요, 그죠?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누가가 정확한 해부학적인 명칭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의사인 누가는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의사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의사의 가운을 벗어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단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누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누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만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누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기록을 한 사람이니까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그것을 수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냐? 누가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9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 부모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막 일가 친척 뭐 아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가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되돌아가게 됐는데 그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있는 그 선생 랍비들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친이, 예수님 모친이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소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인데 왜 나를 찾아서 헤맸습니까? 여기 바로 오면 되는 건데.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 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박아 넣겠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 꼭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뭐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도 누가의 누가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에 우상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상천지인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경노하게 됩니다. 심히 경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돼요.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다니며 당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봤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봤다. 내가 오늘 당신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 하고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고 그들을
구역구역 정해가지고 경계의 선을 정해가지고 이 민족 저 민족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쓴 시를 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으로 돌로 새긴 그런 형상 따위로 새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의 시를 발췌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다 하는 그 아테네 시인이 읊은 그 시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또 고안해서 신은 이룰 거야 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가운데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그냥 계속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 알 수가 없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탕자의 비유는 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계속 그냥 보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죽으면 줄 몫인데 죽기 전에 아들이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받자마자 며칠 안에 그냥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몽땅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낭비를 하게 됩니다. 누가가 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실어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가듯이 멀리 떠나서 인생을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은.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또 그 땅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가진 것은 없는데 흉년이 닥쳤으니까 그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궁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한 집에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 사람에게 돼지치기를 시킵니다. 돼지치기를 시키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배가 고프니까 좀 먹으려고 그래도 돼지가 먹는 그것도 이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아주 불쌍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떠나온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아버지에게도 품꾼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나처럼 험하지는 않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뭔 말 할꼬?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그냥 받아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이제 보따리 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막 쫓아나가요.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하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시켜서 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들은 돌아올 때 그냥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그냥 종들 중에 한 사람만 돼도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 이 비참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고는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너 이놈의 자식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대환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길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냥 대환영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를 싹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내 이 아들 돌아왔으니까 온 천사들 다 모아놓고 기뻐하고 찬송, 하늘에 있는 식구들이 다 찬송을 하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일 첫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게 예수님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내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도 거기에서도 아버지예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도 아버지,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아버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그것이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내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 테니까,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이제 내 자녀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그 빛나는 그곳에 하나님 자녀들이 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 성 밖으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0.1%도 없는 곳.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으니까 그러면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안티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암이 재발까지, 절단을 했는데 재발까지 됐으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잘한 일이다. EBS 방송에 한 2년 전인가 방송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달이 사라지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말이에요. 달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방송에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달이 지구에서 지금 현재 점점 멀어지고 있대요. 그게 지구의 자전의 영향이랍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 될 수도 있대요.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답니다. 매년 3.8cm.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구에서 지구를 맴돌고 있는 저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 지구의 지구 표면의 70%가 이 물이고 바다인데, 이 바다가 지금은 철썩하면서 이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왔다가 쑥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생명이 살 수 있고 지구가 살기 좋은 상황이 되는데, 달이 없어지게 되면은 파도 치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져 가지고 있는 바람에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거죠. 좀 추울 때도 있지만 더울 때도 있고 봄, 가을도 있고,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땅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약간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계절이 있는데,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전축, 이 축 자체가 흔들려 가지고 심지어는 뭐 남극과 북극도 없어지고 막 엉망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이 지구가. 그러면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과연 있겠는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가 멀어지고 있지만 지구에서 달이 사라지는 날이 15억 년 후에 15억 년 후에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이 별로 없겠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해가 소중하다는 건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해가 그렇게 소중하대 우리에게. 왜냐하면 해가 이 지구에서 너무 멀어버리면 지구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 사람뿐만 아니고. 그리고 해가 조금만 지구에 가까워지면은, 지금보다 가까워지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타 죽는답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지구가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참 해가 너무 귀하고 좋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영상 보면서 달도 해 못지않게 참 귀하구나, 꼭 필요한 것이 달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해처럼 달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고 밀어내서 하나님을 밀어냈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시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고 해서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갖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인간 사회에 죄악과 부조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충돌로 인해서 벌어지는 싸움과 전쟁, 다툼 이런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떠나는 바람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요즘 전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은 일반 정상적인 교회 신자들은 전도를 잘 안 하고 주로 이단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전도가 힘듭니다. 저 옛날에 우리 교회도 교회 나오는 게 스트레스가 될 만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저한테 소금을 뿌리는 것도 몇 번이나 당했어요. 한번 중앙상가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오전 시간이었어요. 오전 시간. 오전 시간 첫 손님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첫 손님이 와가지고 뭐 옷을 사가지고 가든지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은 야 진짜 오늘 계시 잘했다 이렇게 할 텐데 전도자가 갔습니다. 전도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내한테 그냥 거의 쌍욕을 하고 저를 쫓아냈어요. 그러더니 제 뒤에다가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한 번은 또 포항제철 저 앞에 인덕동에 가가지고 가정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포항제철 복지관에는 그냥 뭐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했죠. 하니까 복지관 그 당시에 관장이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옛날 우리 교회의 주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칼럼 쓸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 칼럼을 제가 가지고 오는데 2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네,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데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한테 보낸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은 너의 지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갖 특권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모든 죄를 다 씻어줄 테니까 오너라.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도 아버지,
제일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